오늘 말씀은 몇 개월 전에 수요예배 때 한번 전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사랑나는 축제를 앞두고 또 적용될 교훈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정했습니다. 재구성한 설교입니다. 본문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요.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처음 등장한 본문은 창세기 15장인데요.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참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계속 약속만 있지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정말 가장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아브라함이 지어줬던 그런 이름인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졌던 종이고 아브라함과 어떤 가족과 같은 관계였고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을 정도면, 그리고 또 자신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정도면 얼마만큼 그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신뢰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내용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24장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이죠. 늙은 종으로 다시 재등장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늙고 그 정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늙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왔는데 어느새 14년, 15년이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새가족 등록하셨을 때 사진하고 또 지금 사진하고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기분 나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같이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향해서 당신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예, 왜 섭섭하세요? 이상하세요? 또 같이요. 계속 같이 늙어갑시다. 예. 같이 늙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늙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그 종도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약속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명이었고, 이제 그 배필을 고르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권한과 그 내용을, 책임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참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되물어요. 만약에 딱 골랐는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주인의 아들이신 그 이삭 도련님을 그 주인이 나온 밭 그 땅으로 인도하여 이렇게 갑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노아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기를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셨잖아요. 정말 기적처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신뢰해요. 그래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리고 자식의 후손까지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틀림없이 예비한 배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이 두 가지의 그 중요한 내용을 지켜야 되는, 이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꼭 보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끌려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그 위험으로부터 그 자신과 그 자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브라함도 한 번은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으로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었고, 그랄 땅에 한 번 또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는 안 된다.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이게 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러나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런 거였죠. 아브라함도 애굽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삭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해야 되고 또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일 이삭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간다든가 또 가나안 여인과 섞이는 결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행위였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은 마땅히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차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탄생할 계보를 마련하는 맥락에서 생각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로 그 중대한 일을 자기의 가장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평생을 함께했던 그 엘리에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지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에셀은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잖아요. 안 따라오면은 어떡하지요라고 하는 것을 반문을 했던 그 내용대로 참 여러분이 엘리에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디 뭐 원주나 충주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타국에 가서 먼 나라로 가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여자를 만나서 설득해서 여기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여러분이라면 데리고 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미션을,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엘리에셀 입장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됐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고 또 그를 인도해서 그 주인의 아들에게로 데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뭘 믿고 따라오겠어요?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은 아주 큰 부자고요. 도련님도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품이 있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여자 입장에서 그 말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고서 와요. 요즘처럼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채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상 미팅을 또 주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만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 말 믿고서 그 신랑 찾아서 온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 따라오는 그 여자가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 신부를, 배우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의 마음에, 그 여자의 마음에 세 가지가 발생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엘리에셀의 말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발생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망.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난 그 문명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고 또 천대하는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집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천막생활 또 집시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갖고 몽골에 어떤 좋은 남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시집 갑시다 하면 이 나라 포기하고 몽골로 여러분 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는 안정된 삶과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절대로 엘리에셀이 그 말이 믿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을.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 이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들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과 친족과 친구들과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갈 만큼 보지 못했던 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녀 안에 일어나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않고서는 이 엘리에셀의 맡은 사명은 이루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하시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만 그 일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어렵고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에셀이 감당했던 이 중매의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 여러분은 중매장이입니다. 신부를 찾아내어서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나는 축제도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신부는 곧 교회죠. 전도는 잠재적 교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아니죠. 신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잠재된 택하신 백성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 지금은 아니지만 잠재적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면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얻게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순종하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종이 참 어려운 책임을 맡았지만 다른 사람 시키면은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전도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강하게 매질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전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방해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거절당하고 때로는 냉소받기도 하겠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며 순종인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의 그 정말 당부한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 먼 길을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처럼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처럼, 따라합시다.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라.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먼 길을 여행해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 기도했겠습니까? 먼 길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설득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해서 감동받아서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 정말 몇 개월간의 그 여정은 이 엘리에셀에 있어서는 기도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전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기도해라.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도록, 설교자를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강하게 너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나누 축제는 전도 축제지만 동시에 기도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적히 택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이름교회가 사랑난 축제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자마자 딱 어느 여인이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우물에서 나로 물을 길어 마로 마시게 하라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도련님의 배필로 내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확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한 여인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그렇게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 집에 딸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아가씨가 말하기를 나는 얘기하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 리브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숙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났고 라반은 반갑게 이 엘리에셀의 일행들을 맞이하였고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먹이게 하고 엘리에셀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잔치를 배설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베풀며 차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서 시장하실 텐데 어서 쉬시고 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의 태도에 의해서 우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에셀처럼 입을 열라.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런데 먹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여기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말하소서. 그때 엘리에셀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신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많은 양이 있고 많은 소가 있고 많은 낙타들과 또 은금과 종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 땅에서 신부를 찾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과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를 찾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명을 따라서 나는 그 아들의 신부를, 배우자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여러분 직업 생활하면서 많은 거래와 만남들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각자 바쁘시고 중요한 일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제일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을 잘 하시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찬양팀으로도 봉사하시고 또 안내팀으로도 또 여러 가지 활동들로 여러분 전도의 임원과 또 팀 리더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교사로서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 엘리에셀처럼 입을 열어서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복음을 말하는 일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이 라반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했고 이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에게 주신 축복과 그가 누릴 권리와 또 이삭이 받을 어떤 유산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말했을 때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특별히 리브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땅에 가서 한 여자를 발견해서 설득해서 이와 같이 근사한 신랑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 오십시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엘리에셀의 말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좋은 문명의 도시에서 사는데 낯선 땅으로 가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엘리에셀의 이 증언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저는 58절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5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리브가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임하고 사랑이 싹 트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전해준 말들을 믿었습니다. 리브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천국에 가지 못했으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래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신자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보지 못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의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받아들일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부 아닙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발생되지 않아요. 이 엘리에셀이 이 우물가에 갔을 때 많은 여자들이 다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브가였고, 그를 하나님께 택하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없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다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발견해야 될 신부가 있고 찾아내야 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에게 믿음을 공급하고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택하신 자녀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펼쳐 보이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책임있게 엘리에셀처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엘리에셀처럼 순종하십시오. 엘리에셀처럼 기도하십시오. 엘리에셀처럼 믿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사랑난축제에 초청을 했을 때 틀림없이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61절부터 6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들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이삭은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종이 과연 신부를 데리고 올까? 대회했다 그랬어요. 막 서성거리는 거예요. 야, 만나야 될 텐데, 나 장가 가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주의 교회를, 신부를 찾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오는 것을 보고서 마중 나갑니다.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신부로서의 경건함과 순결함으로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내용이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엘리에셀을 따라온 리브가를 이삭이 아내로 삼고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을 따라온 바로 그 사람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엘리에셀의 사명을 감당한 바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어려운 사명입니다. 과연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엘리에셀처럼 순종하십시오. 엘리에셀처럼 기도하시고 엘리에셀처럼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처럼 주님의 신부를 찾아 데려오십시오. 교회를 찾아 예수에게로 인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